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42편입니다. 아모스 3장으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생애와 활동을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라고 그랬고 7장 14절에 보면 뽕나무 배양하는 농사꾼이라고 했습니다. 뽕나무를 배양하는 농사꾼.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육적 이스라엘 그 제약과 영적 이스라엘 오늘의 신자의 제약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신다, 이런 말씀하셨고, 2장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제약을 심판하신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하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아모스 선지자 나팔 소리를 들어보겠는데 3장, 4장, 5장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셋째 3장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종 선지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시행하신다. 하나님은 무조건 시행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선지자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시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적인 역사를 하실 때 당신의 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3장 1절로 2절을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니 사명을 받은 자가 순종치 않고 불순종한다면 보응을 내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와 의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과 의합되지 않으면 그 사람과 같이 일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종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때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에게 보여주시고 일을 진행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8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 학대를 하고 그리고 포악을 하고 겁탈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반드시 궁궐이나 아무리 큰 일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 베델을 반드시 찾지 벌을 한다. 베델의 단을 벌한다. 이 베델을 벌한다는 말을 합니다. 베델을 벌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뭐냐면 그 단의 뿔들을 꺾는다 그랬습니다. 꺾는다. 그리고 15절에 여름궁과 겨울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여름궁과 겨울궁을 하나님이 치시는데 그 여름궁과 겨울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난다.
아무리 좋은 궁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결단나고 만다. 모든 불의와 모순과 그리고 힘 있는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 행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포 부리는 걸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넷째 4장 이스라엘의 부패와 배도자 버리신다. 예. 부패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고 아무리 택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패하고 배도한 자는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버리고 그 떠난 사람, 기독교의 가르침을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선이라 하더라도 부패하고 그리고 배도하고 배도적인 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용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서 1절과 3절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저건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아주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술을 마시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다. 4절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죄를 더하면서 정말로 11조를 드린다. 11조 드린다. 수은제를 드린다. 낙헌제를 제사를 드린다. 양심에 꺼리끼는 제사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6절로 1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깨달으라고 재앙을 내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을 깨달으라고 재앙을 내리고 재난을 걸리게 합니다. 재난. 그리고 풍재가 오게 합니다. 이런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풍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자가 임해도 해결치 않는다. 전염병이 임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전염병, 코로나 이 전염병이 든 것은 하나님이 이 깨달으라고 징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회개하지 않을 때 소돔과 고모라 무너뜨림 같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라고 징계하고, 깨달으라고 환란이 오고 재앙이 오고 풍재가 오고 여러 가지 전염병이 오는데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같이 무너뜨리고 만다. 그리고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진노의 날에 정말 남은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 다시 말하면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그리고 정말 배도 행위할 때 여러 가지 진노, 징조를 보일 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돼요. 다섯 번째죠. 5장 재앙 중에 살 길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재앙 중에라도 살 길을 열어준다는 것,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 중에 살 길이 있다. 1절로 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 내려서 망하게 될 때 살 길을 정말로 선포한 것인데, 아무리 어렵고 어려운
진노를 내리신다 하여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 길을 열어준다는 거지. 열어준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찾는 자는 살 길을 열어주는데 것인데 5절로 8절을 보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은 뭡니까? 반드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근데 하나님의 집이 타락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의지하지 말라. 베델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델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반드시 길갈을 들어가지 말고, 길갈을 들어가지 말아라. 길갈은 가나안 입성했을 때 정말로 그 요단강에 물이 갈라질 곳을 길갈인데 길갈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타락했기 때문에 길갈을 들어가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브엘세바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정말로 타락한 브엘세바에 들어가면 멸망한다. 그리고 9절로 11절 보면 재앙이라는 것은 호련히 갑자기 올 것이니, 재앙이라는 건 갑자기 올 것이니 이것은 자기 홀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아 보려는 욕망을 가지면 망하게 된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 이 욕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불의가 세력을 쥐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중심에서 움직이는 때에 지혜자는 거기 동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뭡니까?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도요, 뇌물 때문에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애들이고 어른이고 노인이고 정치인이고 뭐 유명한 사람도 다 뇌물 때문에 다 아주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는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살기 위해서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공의롭게 살라는 거지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고 공의롭게 살아라. 공의를 세워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6절로 18절에 보니까 광장에서 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로 타락하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뇌물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울고 통곡하는 소리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통곡한다는 거, 통곡하고 거리에서 애곡 주의 날을 사모해도 준비 없는 자는 통곡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말 의지하고 산다 하더라도 준비 없는 사람은 통곡하는 날이 온다.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거죠. 19절로 20절 보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나는 거예요. 또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다. 피할 수가 없고 숨을 수 없을 때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숨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도 안 되고 땅속에 들어가도 안 되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안 돼요. 숨을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다.
아모스는 경고합니다. 21절로 27절에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미워한다.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뭐 부흥성회한다, 뭐 절기성회한다, 뭐 절기를 지킨다, 성회를 한다. 너희 번제 소제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한다. 아무리 번제를 드리고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요. 받지 않는다. 너희가 살찐 희생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희가 노래를 부르고 뭐 내 앞에서 비파를 치고 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도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는다. 듣기 싫다. 하나님은 아무리 정말 절기를 지키며 성회를 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다 해도 공법과 정의를 떠난 자는 떠난 제사, 떠난 예배, 떠난 기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든 지도자들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 생애 활동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정말로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드려 말씀했고 오늘은 셋째 3장, 넷째 4장, 다섯째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 그런 경고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살 텐데 회개하지 않고 정말로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가지가지 절기를 지키고 성회 열고 뭐 음악 축제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공의롭게 하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준비하지 않고 하는 자는 반드시 소돔과 고모라와 성같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생애의 활동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면은 살 길이 없는데 아무리 징조와 표적을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재앙 중이라도 살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싸우니 이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